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밀 이방 구원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다루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고 죄인 중 괴수인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첫 번째 부분은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온 이 비밀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시기 위함입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동안 감추어져 온 이 비밀의 계획,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까지 은총을 베푸시려는 계획을 바울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밝히려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리스도 교회로 말미암아 라는 부분이 아주 강조되고 있어요. 왜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의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밝게 드러내시는 거죠. 세 번째는 10절에서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나요.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비밀.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시켜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폴리킬로스라고 해서 각종이라는 것은 지혜란 꽃과 같이 다채롭고 아름다운 모양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이 지혜라는 단어를 아주 다채로운 것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꽃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단 한 번 이곳에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인 구속 계획을 이방인, 즉 만인에게 밝히 전파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진수인 교회를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시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에게까지 밝히 드러내시려고 합니다.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모두 알아야 하는 사실이죠. 비밀이 만천하에 밝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방 구원과 교회,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비밀이에요. 교회에서 일을 시켜 다양한 하늘의 지혜를 밝히 드러내줘서 참 구원과 행복한 삶을 모든 열방과 지구 가득하게 이걸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것은 교회를 시켜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입니다. 유일한 기관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시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회를 시켜 만천하, 심지어 천상계에 이르기까지 비밀을 다 드러내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만 갖고 계셨던 그 비밀이 펼쳐집니다. 비밀 중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지구 온 전체가 모두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선교의 장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12사도가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 전했고, 10사도뿐만 아니라 뒤늦게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이 비밀을 전파하는 사명 감당합니다. 사도가 흘린 순교의 피로 온 세상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예수님의 명령이 결국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워 복음의 확산을 꾀했고, 두란노 성원을 세워서 유럽 선교의 교두보의 역할을 갖추기 위해서 제자들을 12명 훈련시켜서 유럽으로 파송시켰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교회를 돌면서 경고케 하고 편지들을 써서 격려하고 교육했습니다. 디도를 그레데에 둔 이유를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워서 온 세상에 복음이 가득 차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했을까? 그냥 복음만 전하고 끝나면 되잖아요. 구원받았다 넘기면 되는데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교회는 아주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교회를 시켜서 10절을 여러분 우리가 하야를 해야 돼요.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대업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고 심지어 크리스찬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외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12사도를 왜 세우셨는지, 오합지졸 같은 그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왜 목숨을 걸게 하셨는지,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잘 선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교회 선정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여러분이 몸을 담고 목숨을 걸고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러면 거기에 내 삶을 다 걸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자꾸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 교회관을 갖고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